네, 성경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를 찾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마음이 없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내 인생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벗어날 수 있고 평탄할 수 있다, 평안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 들어주겠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기도하고 아무나 기도하고 한다고 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그 원칙 혹은 공식을, 원리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기도가 있고 안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들어주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것을, 그 기도를 잘못 배우면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방인들이 하는 것 같은 기도를 어렴풋이 눈치로 때리잡아 가지고 하기 시작하거나 또 여기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은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하나님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성경 요한 1서를 찾습니다. 요한 1서를 여기 잡으시고 요한 1서 5장을 보시면은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에 대한 확신, 그게 뭐냐?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겁니다. 기도는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당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내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한낱 보잘것없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존재인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달라고 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저희 그 아들의 친구들이 우리 집에 어릴 때부터 놀러를 굉장히 많이 왔어요. 이제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이 되니까 아들의 친구들이 나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아버지, 아버님 이렇게 불러요. 지금도 아들 친구들이 그렇게 불러요. 아버님 이렇게 불러요. 걔들이 날 보고 아버님이라고 아버지하고 부르고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자기들 자유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뭔가를 물려주거나 나누어 줄 때 나를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태어난 아들에게만 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막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봅시다. 하나님 이거 다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 아들인 사람에게만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는커녕 마귀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마귀의 아들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냐는 겁니다. 마귀는 들어줄 줄 몰라도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 그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그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잠이 없다 그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 보니까 그 아이들은요, 아빠한테 아빠 핸드폰 하나 사주세요. 핸드폰 하나 사달라고 감히 나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천지에 누가 있겠습니까? 자식이니까 아버지한테 담대하게 사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아빠 옷 하나 사주세요. 자식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형편이 되고 아버지의 그 마음에 이해가 되고 합당하면은 사달라고 하는 것을 비용을 지불해 가지고 사주잖아요. 왜 그럴까요? 길거리 지나가는 아이가 아무리 이쁘고 잘생겼다고 해서 나보고 핸드폰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 사주겠어요? 안 사줍니다. 돈이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드는데. 그런데 내 자식이 나에게 당당하게 요구를 해서 그것이 내 뜻과 합쳐지면은 그 비용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죠. 이 요한일서 5장에 나오는 그를 향하여 우리의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뜻,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9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구하고 기도하는 걸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뜻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자격이 안 된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기도는 아예 신분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부르는 건 내 마음대로 부르고 외치는 건 내 마음대로 외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도 그랬던 사람이었지만은 어느 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고 경험하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어떤 때는 차차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구하는 것들에 대하여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때에 합당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또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 방법 외에는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성경에 또 하나의 기도의 어떤 그 절대적인 원리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요 차장님 6장 24절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16장, 죄송합니다. 16장입니다.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구해봤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관심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는데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는데 그런데 그 기도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잘나서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어렵다고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의지함으로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마지막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최종 결제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생활의 삶 가운데서 모든 영역에서 적용하고 순종하고 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처음에 식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기도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저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하고 어떤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였었어요. 처음에 그랬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더 반대를 했기 때문에 더 어려웠죠. 그런데 저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저들에게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100마디 말보다 그냥 밥 먹을 때
밥상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이 가족들도 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따가운 눈총들이 처음에 날라오지만 그것 또한 서너 번 지나고 나면요. 아유, 가족들이 그럽니다. 저는 원래 저런 놈인 같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 가운데 전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어디 이렇게 초대를 받거나 아니면 어느 곳에 가면은 먼저 조용히 기도를 합니다. 또 교회 오면은 예배 전에 조용히 먼저 또 기도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증명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능력을 믿는 가운데, 이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오는 자세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삶 가운데서 사여져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에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면은 그 만나는 사람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생활 가운데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또 주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로 살아가면은 이것이 한 번 말해놓고요. 그들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기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전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말보다 하나님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뭐가 하나 더 붙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에 대하여 그 뜻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은 성경은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럽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이것은 역사하는 힘이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기도, 야고보서 1장 6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라는 말씀이 나와요.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이것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내 스스로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 의심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자세고 태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불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이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어떤 것을 딱 나누고 기도하잖아요. 특별히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전도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주님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것을 놔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번 내가 딱 기도하고 가만 냅두면은 몇십 년 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천만에 그거 아닙니다. 약속하셨지만 계속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한 번 기도가 아니라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약속대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을 향해서 깨어있으라 해놓고 기도하러 갔는데 갔다 오니까 자고 있었어요. 또 깨어있으라고 또 가서 또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3번을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3번을 기도하셨어요. 반복적으로.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새벽 5일에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인가 보시면은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는 말씀 나와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그 삶의 많은 부분들을
기도하셨다고 나와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올바른 기도를 해라. 그냥 기도하는 시간만 가지고 많은 시간, 많은 날들을 기도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라. 역사하는 기도를 해라. 그의 뜻대로 담대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의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런데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내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하느냐, 주의 뜻을 따라서 하느냐,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기도의 그 한 가지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면 듣지 않는다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것은 다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 자기 편한 걸 쫓아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그런데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약 40년 이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이 부족한 사람의 기도를 너무나 많이 들어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 정욕에 쓰려고 하는 기도가 없어요. 40몇 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배웠는데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뜻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살아왔는데 구하는 기도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를 할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실수하지 않는 한 정욕에 쓰기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쫓아서 알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알게 하십니다. 또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또한 성도들을 위한 기도, 잃어진 영혼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들을 하는 것들을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야, 기도할 때에 외식하지 마라 처음에 나오거든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혹은 회당에서 길거리에서 그 유대의 종교에 아주 충실한 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익숙하게 봐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본받을 만한 기도가 아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길거리 어귀에서 회당에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이게 바른 기도가 아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가 아니다. 그 시대의 하나의 어떤 트렌드처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던 유행처럼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쫓아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 시대에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 기도라고 하는 것들의 행위들이 우리가 쫓아가지 않아야 될 행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바른 교훈을 따라 또 배워야 될 것들도 있겠지만은 외식한다는 말은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화려하게 꾸며서 하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속에는 새카만데 겉에만 하얗게 칠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들으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모든 그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인데 이런 기도를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이 성경에 다시 마태복음 6장을 가보시면 그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뭐 관심을 둘 만한 기도가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라고 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대표 기도하거나 우리가 또한 만나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원하시는데 사람 들으려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거는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뭐냐면은 그렇게 나타내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 들으라고 그리고 화려하게 멋진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 다음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6절에 나오잖아요. 너는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이거든요.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라. 이 골방이 뭐 그럼 기도의 방을 하나씩 다 만들어야 되느냐? 있으면 좋지요. 자기 혼자만에 있는 공간을 이야기하는데요. 가장 은밀한 골방이 어디냐면 굴파가 들어가서 있는 그곳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아무도 못 들어오는 골방이잖아요. 세상에 한길 물속은 나라도 10길 물속은 나라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옛 그 말이 있는데 이 사람 속을 누가 알겠어요? 부모도 자식의 속을 다 몰라요. 부부도 그 속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이 자기 속을 아는데 그 자기 속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골방이 내 마음입니다. 저는 이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할 때 힘을 얻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려니까 기도를 할 만한 장소가 별로 없는 거예요. 늘 주변에 사람이 있고 분주하고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도 가보고 물론 이제 교회에 오면 기도하기 좋죠. 근데 뭐 그렇다고 날마다 교회에 올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집에서는 또 기도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옛날에 예수 믿고 처음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깊은 중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힘을 얻었어요. 버스 타고 가다가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그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의 뜻을 쫓아서 내 은밀한 중에 내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힘입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하여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쉬지 말고 예배당에 24시간 앉아서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니라 24시간 내가 호흡 있는 모든 순간 가운데서 내 은밀한 중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를 그때 터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적인 예배에서 공적인 만남에서 사적인 만남에서 또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환경에 매이지 않고 시간에 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완벽한 방법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마음을 내 안에 계신 내 마음을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자면서도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좋은 확신이 뭐냐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는 기도는 중언부언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기분대로 말하고 원하는 대로 말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줘. 그래서 하나님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많은 말을 하고 멋진 말을 하고 막 계속 떠들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래야지 듣는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안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내 안에 은밀한 중에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들으신다. 저는 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 신앙이 어릴 때 골방이라는 것이 내 마음이라는 것들이 내 마음 안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닫고 난 이후에요. 그렇게 잘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뭘 느꼈냐면은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저 앞에 가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는 것을 내가 이끌려가는구나.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라 그러는데요. 이게 목자라고 하는 이것이 목자는 항상 양을 보호하고 보살피고 지켜주고 인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관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나와 있고 요한복음 10장에도 양과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런 의미보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는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이게 이끌고 가고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주님의 품 안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냥 품 안에 이렇게 다 안겨서 사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이 착각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안아서 이끌고 간다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그 바울 사도의 고백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이 내 삶의 은밀한 중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가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에 살아가는 삶에 사는 사람이 그 입에서 절망적인 말이 나오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안 된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겠어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표현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언제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왜?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가장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품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대화를 하기 전에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마지막 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이것은 그 외식하고 중언부언하고 막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이 기도를 본받지 마라.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고 그 다음 절이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하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내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가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알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저는 자녀를 딱 둘만 키워봤습니다. 자녀를 키우면 참 많은 기쁨을, 은혜를 누리면서 양육을 했는데,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항상 자녀가 뭘 원하는지에 대하여 거의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뭘 안 해야 될지도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양육하다 보니까 알게 돼요. 첫애는 잘 몰랐다가 이제 배워갖고, 둘째는 거의 뭐 한 수, 두 수 먼저 알게 되더라고요. 자녀를 많이 양육하면 더 많이 알았겠지만 둘밖에 안 키워가지고 그 정도를 알았는데,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줍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해주는데, 어떤 부분은 자녀가 나에게 요청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해줬을 때 피차의 기쁨이 더 커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에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것들 다 알고 계셔요. 왜?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늘 교제하고 늘 사귀고 늘 가까이 있고 늘 그 뜻을 따라서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주의 뜻 안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먼저 알고 계셔요. 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더욱더 담대하고 당당해지고, 세상을 향해서도 더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감사하십시오. 기도함으로 인하여 응답받는 것들에 대하여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래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또 기도하는 것이고, 정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부분들이 기도가 있지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본인이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확실할 때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또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확실한데 집 떠나가지고 멀리 가 있으면은 이거 뭐 소통이 안 되잖아요. 관계가 확실하면은 그 아버지 품 안에서 사귐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관계 다음에 사귐이 계속 이어지면은, 그 관계와 사귐 가운데 하나님은 네 필요한 걸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딱 기도하면 하나님이 딱 들어주시죠. 때와 시기를 하나님이 정하셔가지고. 놀라운 것은 저는요, 주님을 믿고 따라오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오면서 44년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구하였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미처 잘 몰랐는데 미리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 가운데 공급해 주셨다. 위험들도 미리미리 막아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미리미리 공급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구할 것들을 또 구했을 때 하나님이 또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된, 하나님은 자기 자녀된 우리에게, 우리가 찌질하게 잘못하고 고생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환난받을 때는 있지만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찌질하고 거지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잘 되기를 원하시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믿음의 수많은 경험들을 은혜 가운데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뭐냐면은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제하고 가까이하고 대화하고 이것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1장.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보시면, 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믿고 구하는 것.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을 믿는 겁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경험하고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믿고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많이 경험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